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의를 보고 있는데 지금 3주째 동일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멸망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왔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하고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우리 온 영혼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불멸의 씨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복음적인 설교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멸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5절 마지막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사도 베드로 선생이 지금까지 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이 말씀이 곧 뭐다?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앞에 고린도 후서 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7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향기 같은 것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어야 될 말씀이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전해지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은 듣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냄새라는 겁니다. 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듣지 않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망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복음을 듣고 동일한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든 사망에 이르는 말씀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효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효력이 나타나지는데 누구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나지고 누구에게는 사망으로 나타나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은 결코 헛되지 않게 선포되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지만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사람은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결과가 나타나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효력은 나타나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베푸신 호의는 죽어있는 사람을 세워 일으키는 기적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마땅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동시에 죽음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또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는 전도 지향적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은 존중해요. 그래서 인간에 가장 알맞게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신앙 없이 이 성경의 내용 없이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인간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나도 인간이니까 그 말을 맞는 말이야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은 존중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교회에 끌고 오려면 그 사람의 본성에 맞는 달콤한 말로 해야 되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죽어. 이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복음이 갖고 있는 특성은 무시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맞게끔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 반쪽짜리 복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바로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생명들을 귀중하다는 생각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에 귀한 것은 빼버리고 그 사람만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지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죽음이다. 이 말을 과감하게 전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의 내용이 훼손당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그렇게 무섭게 여기질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사람을 구하는 일은 귀한 것인데 그 사람을 구하는 그 도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인데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구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5만 가지 다 전도 방법이 나와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생명과 사망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찌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숫자를 채우는가. 그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때로는 뭐 모두 사주고
그 돈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그 사람에게 자꾸 호소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은 한쪽 곳에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게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잠시 여기 좀 있어요. 하나님 좀 가만히 입 다물고 계세요. 일단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삼는 게 우선이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귀한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내용,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웠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은 좀 가만히 있고 일단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구워 삼을 테니 하나님 복음은 나중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봤던 고린도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불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나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겠다, 즉 사람의 생명을 얻는 쪽만 취하겠다, 그러니 사망에 이른다, 당신 지옥 간다, 당신 멸망당한다, 이 말씀은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를 반쪽짜리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이 사망을 드러내는 능력이 상실되어지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는 만큼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임한다는 것, 그들은 멸망에 빠뜨린다는 것, 이 사실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우리로서는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전하기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우리는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아멘,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파할 때나 설교를 할 때에 우리는 생명도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사망도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생명도 가르치고 반대편에 있는 죽음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분석으로 자꾸 인간적인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적으로 치울 죄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류애를 부르짖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복음의 특성인 이 생명과 사망, 이것을 우리는 또 붙들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져 버리고 불멸의 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만이 그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을 얻고 거듭나지는데, 우리는 생명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죽음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은 멸망에 들어가지 말고 이 생명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읽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바로 이것이 뭐래? 인생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것 때문에, 풀의 꽃과 같은 영광 때문에, 풀과 같은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변질시켜버린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그냥 아니면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동일한 복음이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만 또 어떤 사람에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냐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왜 이 기쁜 소식이 동일하게 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동일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생명의 냄새로 향기로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들려진다 이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겐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향기에 취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의 썩은 사망의 냄새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도자들이 일부 잘못된 설교자들이 이 복음을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음을 이 땅의 복음으로 바꿔버려서 자꾸 기복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나온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어떤 화가 미치지 않으니까 하늘에 속한 복음을 땅에 속한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제가 낸 성경으로는 28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혈과 육, 즉 썩어 없어질 것. 이것은 땅의 것이죠.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 속한 복음을 땅에 속한 것으로 바꿔서 인간의 혈과 육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 말하잖아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은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썩지 아니할 복,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결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에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속한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직 사망의 메시지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메시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메시지가 되느냐? 그 이유는 복음이 가진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속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로 복음을 결코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 전도자들이 헷갈리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복음을 성경적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애적으로 인류애, 인간의 본성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니 반쪽짜리 복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죄와 타락 때문에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고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육신 이것을 말할 때에 죄와 타락과 연결되어져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류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속한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그것도 복음이다 전할 수밖에 없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복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는 인간 자체로는 그 복음을 자기 스스로가 받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고는 인간 누구도 스스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거나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가 없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질병 없이 아픔 없이 죽음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고 그로부터 인간은 누구나 다 죄에 물들어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다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큼은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늘에 속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것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칩시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느냐?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올바로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택하셨다면 성령으로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의 생명의 씨로 심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졌을 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려고는 그 본성 하나님을 바꾸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그 순간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인들이 복음의 올바른 메시지를 듣지 않고도 하나님께 돌아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누구에게서든 간에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사람의 귀에 들린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닙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여전히 거역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 그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사망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그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불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향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언제나 육신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이 거하시면서 더 이상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냐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일만 생각하는 복음이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 이 자연인들, 불신자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소식 진정한 복음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사망의 소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하늘에 속한 것이어서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를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신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항상 살아있는 말씀 곧 복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복음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뭔가 잘해줘서 내가 구원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아 내가 사망에 이르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늘의 나라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였으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졌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더 이상 아니죠. 그들에게 어떤 말입니까? 사망의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 어쩌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당신은 사망이야.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지옥에 떨어져. 이 말이 들으니 기분 좋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이 복음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땅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일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선포할 때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각색하고 변질시키고 바꿔서 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너희는 죽음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에게 이 메시지가 너에게 죽음이다. 이 말씀 받아들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동시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만이 그 복음이 하늘의 것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변질되게 전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사람의 기분 나쁘든 아니든 그 사람을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제님은, 자매님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형제님, 자매님은 곧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복음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 하늘에 속한 생명과 기쁨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면 우리의 올바른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으로 인해서 얻게 되지는 이 은혜의 충만, 이것이 하늘의 축복 대신에 이 땅에서 번영,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복만 얻으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대에서 이런 종류의 번영, 기복신앙, 번영신앙은 사람의 죄악된 성향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 아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런 현상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설교자도 그런 설교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썩어질 땅의 번영을 그 사람이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땅의 번영과 기복적인 것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결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처럼 행세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은 구원 얻은 것을 착각했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는 천국과 관계없어. 너는 지옥이야.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 너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 핀잔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가르치는 번영을 위한, 기복을 위한 설교, 사람들이 짜릿하게 만드는 심리의 위로를 위한 설교,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할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지시면서 위로했을 때는 인간이 위로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큰 위로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위로를 받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잠시 잠깐 1시간 뒤면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려고 하거든요. 잠시 그 순간에는 그것이 먹혀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도 않지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절대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평안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이 참된 생명도 회복하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죄인인 인간들의 원수가 아니라
죄인이 인간들의 육체 본성과 잘 들어맞는 것을 변질시키게 되어지면 복음은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로 다가가는 것이고 결국 결과는 그들을 사망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할 때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나의 잘못된 인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잘못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가도록 내비로 두는 잘못된 사망의 냄새를 그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두려워서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 어찌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어찌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 전도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분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인간이 막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일반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해하고 수긍하고 그리고 그들이 쫓아오게끔 그런 말만 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성도들이 앉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동일하게 구원 얻은 백성이랄지라도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만 한쪽은 되게 기분 나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충성했는데 이 정도 헌신했는데 이 정도 믿음인데 내가 몇십 년 믿음인데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고 썩어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흥 시기에 이런 말씀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로 말미암아 그 집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강력한 성령에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날도 없이 눈물 뿌려가며 회개하는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의 불씨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와 같이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케 되어진 거예요. 만약 그때에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죄다.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씨는 없어졌을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물질이 권세가 힘이 사람들의 머리에 숫자만 세우고 그리고 큰 교회를 짓는 그 교회에 늘상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밖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뭔가 일하시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 교회에 누가 왔든 부자가 왔든 권세가가 왔든 판검사가 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와 있느냐. 정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냐. 정치 권력에 아부하는 목회자, 그래서 성공한 것 같은 교회 목회자, 그래서 판검사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그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자기 멋대로 번지시키는 교회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부패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와 하나님 바라보시는 교회는 달라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음의 메시지의 본질, 그것이 어떠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분 나쁠 때도 있을 것이고 왜 꼭 저렇게 얘기해야만 될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패한 본성 가진 인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시디슨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부패한 본성 가지고 세상에서 지멋대로 사는데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받아들인다면 그 복음은 변절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이 세상에 나돌고는 풍요의 신, 기복이고 번영인 풍요의 신, 다양한 여러 가지 신들을 복합적으로 짬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전하지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번영의 신 같이 묶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반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번영의 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먹혀들어서 많은 교회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돈 먹듯이 더 많은 돈을 얻겠다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교회 크게 짓고, 생명의 향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많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고 많은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의 말씀,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복음의 메시지는 사망의 향기가 되기도 하지만 생명의 향기도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전할 복음의 메시지, 또 제가 전할 이 강단의 설교가 생명의 향기가 아닌 사망의 향기가 되어져서 혈과 육으로서 그 사람들 받아들이게 만든다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사는 잘못된 복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진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큼은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진정한 생명의 향기를 얻어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욱더 이 세상에 늘어나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